1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3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아멘. 십기명 세 번째 시간 정확한 형상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번째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형상을 만드는 거 하면은 옛날 얘기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상한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막 이랬던 거 정도로 생각. 오늘날에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판단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생활 속에 이 우상의 형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고개만 살짝 돌려보면은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뭐죠? 월가의 황소상 하나 넘겨봐봐요. 우리 주변에 월가의 황소상이 월가에 가면 황소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주식이나 금융 쪽을 잘 모르지만 월가에 이 벽이잖아요. 월이 벽이잖아요. 이 벽은 황소와 곰을 가두어 두는 벽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사무쌤? 그런 얘기 있죠. 이 황소는 뭐냐면 강세, 오름세를 뜻하는 거예요. 이 곰은 뭐냐면 약세, 내림세를 뜻하는 거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싸운다고 그래요. 근데 저가 황소 보세요. 진짜 뭐가 힘이 있잖아요. 보충제를 이빨이 먹은 것 같이 막 느껴지죠? 그 힘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곰은 왜 약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곰은 왜 약세지? 약세로 할 거면은 뭐 토끼나 미어캣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약한 애들. 그런 애들로 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뭐 약세라고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러네요. 뭐 강세라고 좋은 건 아니고 둘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황소는 강세고 곰은 약세일까? 봤더니 황소는 싸우는 모습이 어떠냐면 올려치는 거예요. 뿔로 올려쳐서 오름세고 곰은 어떻게 때립니까? 내리쳐서 때리잖아요. 그래서 약세라는 거예요. 와, 진짜 그렇게 단순한 이유? 맞아요. 그렇게 단순한 이유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났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습더라고요. 근데 더 우스운 거 뭐냐면 이 황소가 오름세를 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되게 미신적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거무죽죽하고 별로 뭐 대단히 멋있어 보이진 않은데 저 황소의 한 부분은 굉장히 반들반들하고 황금색으로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디죠? 거기가 이 황소의 생식기 부분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 오름세, 강세를 나타내는 황소의 생식기를 만지면서 사진 찍고 그러면은 자기 또 잘 되고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미신이 퍼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 웃겨. 사진을 보면 거기서 막 사진을 찍고 막 만지고. 여러분 보통 이런 동상은요 보통 살짝 만졌으면 반짝반짝 안 해요. 얼마나 세게 만졌으면 거의 반짝반짝 하겠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부산에도 들어오고. 저기 서울역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건물이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 그 앞에 황소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황소는 더 특별합니다. 슈퍼맨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 황소. 슈퍼로 많이 돈을 벌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많아요. 우리나라 제일 끝에 가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돌하르방 같은 거. 주성 알아서 그냥 팍 넘겨줘. 돌하르방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아십니까? 하르방은 이제 제주도의 방언이죠. 그래서 돌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그럼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합니다. 세계가 많은 섬이죠. 뭐죠? 뭐가 많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고 돌이 많은 섬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섬 지역을 살고, 태풍의 이 경로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섬 지역을 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섬이니까 남자들이 어업에 종사를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폭풍 많이 치니까 어업 활동을 하다가 많이 빠져 죽나 봐요.
그래서 남자들은 점점 사라진 거죠. 게다가 이제 섬 지역이니까 외세에 침략을 많이 받았겠죠. 남자들이 싸우다가 집 지키다가 많이 죽었어요.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남자가 부족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남자가 필요하죠. 남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남자를 지키는 수호신 만든 거예요. 원래 보통 마을 어귀에 가면 장승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지키는 수호신인데 남자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든 겁니까? 돌 하르방을 만든 거예요. 왜요? 돌은 많잖아 이미. 돌처럼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남자가. 거기 화산섬이기 때문에 돌이 엄청 많거든요. 그 돌처럼 많으면 좋겠는데 어떤 남자가 많았으면 좋겠다고요? 하르방들이. 할아버지는 어떤 남자죠? 오래 산 남자. 그잖아요. 조금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오래오래 사는 남자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돌 하르방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을 만들어낸 겁니까? 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돌 하르방에 코를 갈아서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코를 만지면은 아들 낳는다 해서 코가 반질반질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밥 먹다가 돌멩이 하나 씹어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그걸 막 갈아 먹을 정도니, 진짜 얼마나 자식이 낳는다는 게 그런 건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하르방의 이 손을 보면은 어느 쪽은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쵸? 얘는 오른쪽이 올라가고 얘는 왼쪽이 올라와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오른쪽이 올라온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무신들. 그러니까 이 힘쓰는 관리들 있잖아요. 싸움하는 관리들. 왼손이 올라온 애는 문신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쪽 이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이들 필요가 이 안에 투영된 거예요. 왜냐면 이 제주도는 어떤 섬입니까? 귀양섬이잖아요. 그죠? 유배가는 다 유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출신들이 관리가 되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들의 심정을 담아서, 야, 우리도 관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손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다 그런 거예요. 그들의 소망을 담고 있고 그것이 형상으로 나온 것이죠. 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형상 뭐가 있을까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잘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돌무더기들 이런 거 보셨죠? 사람들이 돌멩이를 탁 올려놓고 거기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이에요. 소원을 빌고 그런 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이게 돌을 올리는 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봐봐요. 이렇게 올리는 거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돌을 옮겼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정성을 보였다. 지성이라고 그래요. 지성. 지극히 정성을 보이면 감천, 하늘이 감동해서 내게 소원도 들어줄 거야. 여기 들어있는 거죠. 재밌습니다. 지가 방금 전에 쌓아놓고 소원을 빌고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컬트쇼를 좋아해갖고 거기서 보다가 재밌는 사연을 들었는데, 산 매니아가 있는 거예요. 산 매니아가 산을 좋아하고 막 그렇게 가다가, 산 매니아니까 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는 배가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뭐 산에 아무데나 화장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해야 되겠다고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길가 한 옆에 빨리 해결을 하고 가야지 하고 해결을 하고, 이걸 또 우리가 또 이걸 그대로 까발려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들을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요. 산 매니아니까 이 사람은 다음날 또 간 거예요. 산에 딱 올라가는데 우리는 몰라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거기고 저기가 거기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산 매니아 이 사람 자기가 어디 영역 표시를 한 줄 안 거예요. 자기 어디에 자신의 온기를 남기고 온 줄 안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온기를 남기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거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돌 무더기가 어제 쌓았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거기다가 돌 올리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너무 웃겨갖고 내가 거기다 변 보고 온 건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더 높아져 있는 걸 발견하고 어디다 이렇게 사연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 것이 다 오늘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상의 형상들이죠. 이런 거 가만히 있어도 볼 수 있어요. 응급차들 지나가면 혹시 그 응급차 앰뷸런스에 붙어있는 그 뱀 모양 그거 아십니까? 그건 사실 뱀이 아니라 지팡이인데요. 그건 이제 아스크레피오스의 지팡이라는 건데 로마의 의술의 신입니다. 의술의 신, 그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원래는 이제 의사였는데 이 신의 영역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격상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팡이만 보면 산다.
그 사람이 지팡이 소리만 들어도 산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걸 갖다 붙여놓은 거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 가까이로 들어와 보면 신년에 사람들이 집 앞에 뭐 붙이죠? 복자를 갖다 막 붙이는 거 아십니까? 복자를 그냥 안 붙이고 거꾸로 딱 붙이죠. 보면서 아이고 이 주인이 정신이 없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다시 돌려대면 땀 맞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 일부러 저렇게 붙여놓은 거죠. 왜 그런 거죠? 하늘에서 복이 쏟아져 내려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서 숟가락에다가도 써서 붙여갖고 먹을 때마다 복을 퍼먹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저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저것이 우리가 보는 우상의 형상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장기업 할 때 돼지머리에다가 돈 막 꽂고 절하고 이런 거 보셨죠? 요즘에 뭐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도 다 합니다. 이거 다 해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당시 이제 무민정부 시대 때 우리나라도 이제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우주 산업이라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유물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 이제 한 발짝 들어가 보겠다. 사실 우리 기술은 별로 없지만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무궁화 위성을 발사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겠죠. 대통령과 뭐 했냐면 이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가 뱃사람입니다. 아시죠? 이 뱃사람들은 늘 나갈 때 이제 돼지머리에다 놓고 절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돼지머리에다가 꽂고 한 거예요. 2호를 쏘아 붙였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했죠? 역시 우리가 잘했어. 손을 잘 빌었어. 그래서 그 고사 지낸 사람들 다 모아다고 표창을 줬다고 그러네요. 근데 외국에서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첨단 산업 아닙니까? 우주에 보내는 거. 그 첨단 산업을 돼지머리에다가 이렇게 절하고 그 사람 표창 줬다고 하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신문에다 쓴 거예요. 웃긴 미개한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썼더니 또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표창 준 걸. 이상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2의 고향, 제2의 조국인 또 일본에 가면 일본은 진짜 우상의 나라죠. 제가 가서 무려 5박 6일 동안 그곳의 문화를 제가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많이 봤던 건 뭐냐면 신사들이에요. 신사라는 것은 신을 모시는 곳이죠. 어느 곳에 갔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기와장에 다 뭘 쓰고 거기 앉아서 막 기도하고 가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거를 못 참아갖고 가서 물어봤더니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위예요. 그냥 큰 이렇게 바위인데 이 바위가 아이를 많이 낳았던 한 귀부인이 이 자리에 잠시 쉬었다 간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싶은 여자들이 그곳에 앉고 그것이 신사가 된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아이를 많이 낳은 한 귀부인이 앉았다 간 곳이 신이 된 거예요. 자, 우상의 형상들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거 제가 일부만 가져온 거지 하루 종일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많아요.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우상 속을 살아간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안 했나요? 우상의 형상을 안 만들었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들도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십계명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얘기했어요. 송아지 만든 사건이 하나님이 한숨 쉬면서 야, 이제 내려라, 너 빨리 내려가라. 얘기한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얘기가 바로 십계명에 떨어지고 있는 그때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웃겨요. 이거 진짜 이놈들 우상을 그 순간에도 만들고 있냐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시란 말이에요. 본문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지팡이라든지 돼지머리라든지 돌무대기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만든 건 하나님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비난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거. 그럼 이 중에서 반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금송아지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그럼 저는 대답하고 싶어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본 거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달하면서 알게 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들어가서 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모세도 누군지 몰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자.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들이 뭐 하나님 영이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들은 오랜 세월 지금 애굽 생활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신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소를 떠올린단 말이죠. 그럼 농업 사회이기 때문에 소가 신이에요. 한번 넘겨주볼래요? 그들이 쓰던 이 애굽 사람들이 쓰던 이 히브리 말에 보면은 알파벳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알파벳이 뭐냐면은 이 알레프라는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저 첫 번째니까 1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 가장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자,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 소 대가리를 보면서 만든 거예요. 소 뿔 보면서 만든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무엇이냐? 소예요. 자, 그들 가운데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송아지를 만든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든 거라고. 하나님. 여러분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들의 의도는 지금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 백성이 부패했다. 우리 하나님이 좀 이런 면이 있어요.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불러놓고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네 백성이 잘못했다. 이렇게 또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 백성으로 취급도 안 해요. 부패했어 니들은. 너희는 나를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사건들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노뱀 사건을 혹시 아세요? 노뱀 사건? 노뱀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돌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 광야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거기가 어딘데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이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탐험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덥고 춥고 밤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2일, 3일, 며칠 가지도 않는데 다 탈진에 쓰러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 40년을 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광야길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려고 했습니까? 하나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딴 것도 막 불비처럼, 불비역듯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길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음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이거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농사에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떨어지는데 그게 맛없다고 막 그러고, 애굽으로 가자, 부추가 먹고 싶다, 고기가 이빨에 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막 힘들다고. 물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물을 내서 막 그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물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죠. 오히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줬는데도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애들은 광야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 광야길도 거기가 어딘데 팀이 갔던 것보다 쉬웠단 말이에요. 왜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탁 해갖고 시원하게 그늘 막 쳐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해서 따뜻하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경의 표현을 하면 그들의 40년 동안 길을 하면서 신발이 한 컬러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쉬운 길을 갔는데도 그들이 불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났죠. 이것들 안 되겠다 해서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 다니면서 다 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시름시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데 모세 형님이 마음이 약해요. 응? 저 같으면 잘 됐습니다. 이참에 말 많고 탈 많은 놈들은 한 200만 명이니까 한 100만 명 정도는 죽이고 우리가 아니 한 2,000명만 데리고 갑시다. 너무 무게가 크니까 2,000명만 다 죽이시고 갑시다 하고 해도 되는데 마음이 약해갖고 아니, 백성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럼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거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본대로 다 살았어요. 본대로. 여러분 보는 거 어렵습니까?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보면서 한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뱀을 치고 와라. 이렇게 해도 해야 될 텐데. 죽지 않으면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가로 본능 이런 거 해라. 해도 열심히 연습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뱀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은혜로 살려준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준 거예요. 보면 산다. 보면 산다. 노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짜 본 사람들 다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노뱀이 이스라엘이 갖고 다니면서 그 노뱀을 꽂고 계속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아파요? 뭘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노뱀 봐요. 노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노뱀. 돈이 없어요? 노뱀 봅니다. 비가 안 와요? 노뱀 보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노뱀 보는 거예요. 노뱀 계속. 그럼 노뱀은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니들 또 우상을 만들었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요. 그거 자기들이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봤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장 3절 4절 보세요. 히스기야 때까지 온 거예요. 지금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이라는 것은 조각났다, 조각난 노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노뱀을 조각낸 거예요. 이제 이 히스기야 때까지 그걸 보면서 분향하던 이스라엘에게. 그런 히스기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하다. 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한 거다라고 평가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든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기드온이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용사와 싸웠는데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 사실 싸웠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면은 싸움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막 무례를 바라시고 그래서 지들끼리 막 헐레벌떡 막 해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막 자멸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났더니 기드온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에봇을 만든 거예요. 에봇. 에봇이란 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그거 왜 입냐면 그거 입고 재판을 한 거죠.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싸움이야. 하나님이 재판한 거지. 라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물론 만든 것 자체에 교만이 숨어 들어 있었지만 근데 이 금 에봇을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도 보죠. 8장 27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우리 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백성들은 얘기하겠죠. 아니 우리가 금 에봇을 섬긴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판을 의지하는 행위였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근데 성경은 이것이 음란한 우상 숭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둘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역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 종교 역사는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을 진짜 많이 섬겼어요. 바알, 아세라, 담무스, 밀곰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이것은 여러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아무 상관이 없는 분명한 우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스라엘의 우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우상 역사를 전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금송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상징하는 노뱀, 하나님의 심판과 힘을 상징하는 금 에봇, 이런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우상 역사였어요. 우상 역사.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단순히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드는 것, 조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한 오해들이 있어요. 특히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저는 이제 진짜 보수적인 교단을 섬겼죠. 고신 쪽인데, 부산에 있는 고신 쪽이 거의 진짜 보수적이거든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맡았을 때, 이 학생들 몇 명과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데, 그 학생들이 가운데 이제 조속과 이 조각을 하는 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마술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원로 목사님 가서 말렸어요. 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하냐 라고 얘기해서 말렸어요. 성경에서 그건 못하게 돼 있다 말렸던 거죠. 옛 어르신들이 더 한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신사참배 이런 거에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어디 우상을 향해서 절하거나 그 만들다거나 이런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도 하면 안 돼. 응? 하지 마라고 얘기했던 거죠. 만약에 형상을 만드는 것이 문제라면 여러분, 성화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기독교 성화들. 이 성화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이 미켈란젤로의 이 천지창조 혹시 보셨습니까? 넘겨줘봐. 지성아. 천지창조. 봐봐. 와. 뭐야. 예, 보세요. 시티나 성당에 가면 저게 이제 천장에 쫙, 너 뭐야 이거? 쫙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럼 원래 미켈란젤로는 조각가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붓을 든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하늘에 딱 확 그렸는데 이 조각가가 그린 게 맞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장엄함. 손가락 끝에 하나까지도 느껴지는 그 역동성과 의지, 그 구도가 보여주고 있는 이 생동감.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것도 불태워버려야 되는 우상입니까,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 같은 거 넘기면 돼. 과감하게. 보세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인간이 만든 거야? 라고 할 만큼 대단합니다. 이 섬세한 옷깃 하나하나. 축 처져 있는 예수님의 몸을 보면 와, 진짜 예수님이 죽은 게 분명하구나 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 표정이 없이 예수님을 몸에 안고 있는 이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 이 피에타란 말이 자비를 베푸소서 아닙니까? 진짜 자비가 임한 여자의 모습 같아요. 자, 이것도 다 망치로 빠버려야 되는 겁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 완벽한 대칭 구조가 있죠. 안정감이 딱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가 다 살아 숨쉬고 있어요. 거기다가 완벽한 이 원근감까지 표현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그림 안에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이거. 여기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것도 불태워야 되는 거겠네요. 형상을 만드는 게 문제라면 우상 숭배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 저희 같은 보수적인 교단에 십자가를 뒤에 안 달지만 십자가를 다는 교회들도 많죠. 근데 또 웃겨, 뒤에는 안 다는데 성당은 또 위엔 또 달았잖아요. 교회에 이건 달잖아요. 이것도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배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겠네요. 형상이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게 돼요. 반드시 형상이 문제를 삼으면 더 나가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예수님까지 나가요.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예배하는 위험. 우리가 느낀 예수를 왜 예배하는 게 왜 위험하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 우상숭배다. 예수님이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예배하는 건 우상숭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통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왜죠? 상을 만드는 게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상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막 같은 것들이 그래요. 성막은 하나의 상이잖아요. 상. 보시라고요. 이런 상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다 소개해 줍니다. 이것은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형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그룹 같은, 넘겨봐봐. 그룹 같은 거.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상이잖아요, 상.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그려 넣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보다 더 들어가면 언약궤가 이제 나오는데, 봐봐. 저 그룹에 진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사들인데. 이런 상을 만들려고 했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응? 매우 매우 자세하게. 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하나님 이거에 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계명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럼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죠? 자신 때문이에요. 인간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듭니까? 하나님 우상은 필요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드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내려와. 모세가 안 내려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만질 수도 없고 내 뜻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왜요? 내 마음대로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죠. 만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질 수 있죠. 내가 느끼고 싶으면 언제든지 느끼죠. 내 뜻을 이행하기에 너무 쉽단 말이에요.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의 산에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금송아지는 딱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죠.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뱀은 내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기도해도 돼요. 언제든지 소원 빌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진짜 지금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보이지가 않지만 그 메봇은 눈에 딱 보이고 내게 힘을 줄 만큼 세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눈앞에 보이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통제하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다른 우상들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을 만드는 이유가 전부 그거예요. 통제를 위해서죠. 바알을 왜 만듭니까? 바알을 왜 섬겨요? 그가 농업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업의 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라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좋긴 좋은데 그 땅이 물을 담을 수가 없는 땅이라 다 빠져나가요. 송송 땅속으로 다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걸 천수담 농사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거 안 오면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전부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쯤 와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죠. 통제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의 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제사만 드려주면 돼요. 바알이 지내고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녀들과 함께 문란한 짓만 하면 돼요. 성행위를 하면 돼요. 이 바알은 남신이거든요. 남신의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아세라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은 인간의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흥분해요, 자기가. 그래서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은 이 비가 바알의 정액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성행위를 보면서 흥분해갖고 그 비를 내려준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갖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건 자기를 위한 거죠. 바알을 흥분시킨다는 명목하에 누가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내가 흥분하면 되는 거예요. 통제가 너무 쉽죠.
몰렉이라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는데 영아 제사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몰렉에게 산채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이 몰렉이란 신은 소대가리를 하고 있는 암몬의 신입니다. 소는 늘 농업사에선 중요한 가치요 부의 척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에게 자기 자식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줄 때에 그 부모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를 막기 위해서 북을 쳐대기 시작합니다. 쿵쿵쿵쿵. 그때 태워서 드려요. 태워드려요. 그럼 자식은 뭐죠? 가장 소중한 거죠. 그걸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성. 지극히 정성을 보이면 감천, 몰렉이 감동하여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풍요와 번영을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이것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화의 피를 받으면서 만족하고 있는, 씨 긋고 있는 이 징그러운 몰렉이라는 우상, 이 우상은 그냥 소대가리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자기 잘됨을 취하고 싶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상의 실체는 그래서 나. 골로새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형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잘못된 형상, 가짜 형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자기라는 가짜 형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진짜 자기 숭배가 극을 치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치닫고 있는 시대. 여러분, 어벤져스 전성시대예요, 요즘에. 어벤져스가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4월에 인피니티 워를 이제 만들었는데 영화 한 편 만들고 20억 불을 벌었대요. 와, 진짜. 영화 한 편에 2조 보는 2조. 와,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여러분, 21세기인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신화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벤져스들은 모두가 신의 영역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토르가 신이잖아요. 토르? 신인데 토르가 여기도 제일 셉니까? 아니, 이번에 보니까 엄청 얻어 터지더라고요. 토르도.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엄청 센 애들이에요. 다 신의 영역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어벤져스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전부 인간적인 신들이죠. 너무 인간적이에요. 헐크, 분노 조절 장애자. 블랙 위도는 암살자. 아이언맨은 뭐죠? 돈 자랑하는 가부. 토르는 말썽 많은 가문의 틈에 껴있는 장남이에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장애를 극복한 마법사. 데드풀 같은 경우는 진짜 대박입니다. 살인을 즐기고 피를 사랑하는 괴짜 살인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세상 물정 모르고 튀고 싶어 안달난 고딩. 아닙니까? 울버린 돌연변이에요. 다 문제 많고 탈 많은 신적 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화적인 인물들의 특성이에요. 왜 이런 특성을 낼까요? 그게 나랑 닮았으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벤져스와 같은 영웅과 우상들에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는 이유는 이거예요. 나도 그런 영웅이 되고 싶고, 나도 그런 신이 되고 싶은 인간들의 그릇된 욕망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우상들은 전부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인간을 신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혹시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란 곳이 어디예요? 인본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까? 거기서 12신들을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최고 신인 제우스만 봐도 아버지를 죽이고 맨날 바람피는 바람둥이, 살인, 방화, 근친상간, 나쁜 놈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있어요. 그 그리스 신화가 꽃을 피운 시대는 언제예요? 고대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중세 때 꽃을 피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곳은 어디냐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그럼 르네상스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시대야? 중세가 끝나고 이제 인간의 가능성을 가장 꼭대기까지 끌어올린 시대. 인본주의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시대 아닙니까? 이제 중세의 막을 마치고 기독교는 사라지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그리스 신화가 판을 쳤다니까요. 온통 그리스 신화를 그려대고 온갖 그림과 소설가 넘쳐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어벤져스가 판을 치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구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우상들을 만들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혹시 상 같은 거는 없는 것 같나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우상숭배라면 이런 것 또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가. 제가 아까 형상이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를 보면서 복음의 이야기로 받는 건 괜찮아요. 아, 우리가 저기 달려 죽어야 하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희생당하신 우리가 살았구나. 이거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십자가를 자동차에 달아놓고 사고 안 나기를 기원하는 정도라면, 무슨 논란일 때마다 갑자기 가슴속에 꺼내갖고 키스하는 정도라면, 교회 뒤에 딱 붙여놓고 거기다 네온사인을 걸어서 뭔가 분위기를 상승시키고 영험하고 신비한 느낌을 자아내는 도구라면 그거는 우상의 형상이에요. 성경책은 어떤가요?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두통이 생기거나 성경책을 배우고 자야 되겠다, 그걸 배우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경책 쫙 펼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하루 성경을 읽지 않으면 왠지 하루가 찝찝할 것 같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통제를 가능하게 만든 부적과 다름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형상이에요. 오늘 가장 심각한 형상 중에 형상은 무엇이냐면 목사예요. 그럼 목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기능인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과 안 가까워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는데 나보다 뭔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과해서 내 소원을 더 들어줘야 하는 하나님으로 만든다면, 그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목사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예언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면은 자기 통제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우상이 바로 목사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으로서 만약에 제가 있다면 저를 불태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우상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11조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내면서 하나님, 내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내가 이걸 드리는 건 하나님이 나보다 그것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드리니까 하나님도 그 외에 피라는 어떤 것을 주십시오 라고 그 하나님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헌금을 낸다면, 여러분, 그 헌금은 지금 당장 멈춰야 되는 우상의 형상입니다. 당장 멈추셔야 돼요. 오늘의 이 계명은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우상이 나니까. 야, 가짜 하나님을 왜 섬기고 있냐? 가짜 하나님 왜 예배하냐?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 보십시오.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요. 백향목을 베며 딜사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을 사르고 그 중에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지가 만들고 지가 섬기고 지가 불태우고 지를 구원할 하나님의 신이다 라고 여기는 이 황당함. 너희는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게 이 계명에 담겨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짜 형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두 번째 계명에서 다른 두 가지 암시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말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아직 말하지 않은 두 가지 암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가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진짜 형상을 섬겨야지. 응? 진짜 형상을 섬겨야지.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는 그 이야기가 제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명령, 이 소극적인 우리가 따라감의 진짜 적극적인 형태는 뭐냐면 가짜 형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형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연달아서 3개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다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형상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의 적극적인 수행은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 그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짜 형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이 남유다에는 뭐가 있냐면 시온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시온산. 거기서 성전이 있었고 예배드렸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갖고 있었던 형상이에요. 거기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실 것 같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절을 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으로 나눠졌어요. 이제 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 못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 위정자들이 가르쳐서 또 내려갈까 봐. 아니야 얘들아, 사마리아에도 그런 게 있어.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여기서 예배해도 된단다. 여기서 예배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들어줘 라고 또 하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혼란했죠.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이 형상입니까? 저 아래 형상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리심산 아니야. 이 산 아니야. 시온산도 아니야. 우리의 메시아이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돼. 그게 제2계명의 적극적인 행함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린 예수님 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교육해야 됩니까? 크레파스를 주어주면서 얘들아 예수님 그려봐. 예수님 눈, 코 그려봐. 잘 그렸어. 예수님과 굉장히 흡사해. 머리카락도 길어야지. 이런 거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는지,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 그것이 오늘 정직한 형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리